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곳곳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은 제71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먹게 돈이 값없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들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인연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맞아되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때문에
사랑과 높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애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젠 선선한 날씨와 선명한 푸른하늘이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껴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4주간에 걸쳐 영상앱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주일에 불러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혹이나 앱에 소홀히하며 하나님 믿고 지나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이기에 성경 읽기와 기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진실로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예민당하며 사이에 지탄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마저 듭니다. 세상 속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큰남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과 그대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큰남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는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부천 지역에서는 매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여나 우리 큰남교회가 그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문 닫는 일 없도록 특별히 지켜주시길 원하며 부천 지역 사회도 코로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성경이 열매맺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이 상해되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큰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며 우리들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쓰는 우리 큰남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저소로 견촉이 있는 한적이지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의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희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면하지 못한 아픔보다도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은 이제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부름 속에 대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와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세상 속에서 아픔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고난과 역경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전비하는 하나님의 구한 백성들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에 반드시 바로 서서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견지하며 보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인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기며 건지하며 하나님 온전히 지켜나가는 승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여호와 니스의 주의 능력 역사가 한국교회 우리 큰나물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특별히 11전금 감사하는 각종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원과 주정원금과 성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아름다운 화분으로 하나님 봉헌하면서 아버지의 예배당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서 오늘 맞이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마음속에 그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또 앞에 달려나와 헌세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734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3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데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우한 바이러스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인데 자꾸 교인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 규명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교회가 진원인 것처럼 비판하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지 못하고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과거에 열매 없는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회초리인 줄 알고 우리는 이때야말로 회개하고 주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될 때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면 축복을 받지만 우리 이걸 인간적인 환경의 요인과
또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라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수세미가 안 된다고 맨날 불평했는데 우리 손권사님이 사진을 올리니까 야 이거 언제 올리냐 언제나 열매 열느냐 하고 생각했다가 열매가 계속 저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들에게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일상에 샘물처럼 다가온 봄비, 비탈진 삶 한몸 되어 꽃밭 이루는 수세미 울타리. 당신은 하늘 아래 심어놓은 노란 등불, 피었다 시들어지는 별을 닮은 한떨기 순결한 꽃, 각시마냥 단장한 배무새, 터질 듯 화사한 낯빛, 이슬 머금은 초롱한 눈, 입술에 담은 수줍은 미소, 낯빛에 밝은 담장 위로 납작 엎드려 꼬물꼬물 붙들고 있는 애달픈 손, 가을빛에 데워진 연록향에 잎과 꽃이 어우러져 희망 가득한 줄기마다 실하게 매달린 그대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실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의 살해할 이유를 주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지 못한다. 이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제가 카톡에다 글을 안 올리니까 궁금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96세인데 벌써 매제가 2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지난주는 여동생 남편 매제가 63살의 젊은 나이로 아직까지 옛날 같은 불량감이지만 지금은 새파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63살의 최장암으로 그만 선거를 받은 후 3개월 조금 남짓 살다가 갔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또 그가 입관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허무했습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맨주먹으로 가난한 살림에 몸이 부서져라 자본 삼고 일했는데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뭐 이제는 숨 좀 피고 살아보려나 했는데 생각도 못한 췌장암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애타게 동생한테 부탁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마지막에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주님의 품안에 안기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연락할 수 없고 당신의 사이가 두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동생도 살아있지만 죽은 줄 알고 연세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세상 분별 못하고 사실은 부모님 생각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평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유혹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그럴 줄은 좌절하지 않고 생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서 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는 이런 그분의 용기와 정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거듭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되어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오랜 전쟁과 식민지 생활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조국의 모습은 비참함 그대로였습니다. 오랜 가난과 지도자 없이 살던 백성들의 생활은 무질서하기가 한이 없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조국을 건설하여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지겹고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의 언약이 있음을 상기시켜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할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수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주변에는 많은 강한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들이 국가 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었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을 건축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이런 무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손 사람 보내서 우리 회담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회담을 거절하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이면서 중요한 몇 가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귀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라의 재건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크든 작든 많은 일을 당하게 되고 중요하든 안 하든 많은 일을 처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한 일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내 삶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있는가? 기네스북에 의하면 시카고 대학 총장이었던 윌리엄 하프 박사가 1903년 신입생들에게 그 유명한 55초의 연설을 했습니다. 55초의 동안에 연설했는데 이 연설이 가장 짧은 명연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른의 길을 출발합니다. 인간은 25세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30세가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 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연설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대개 30세가 되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파에 시달리면 젊었을 때의 기백과 결의가 무너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목적이 없이 적당하게 살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이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앞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뛰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 분명한 촛대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환경이 달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서는 바로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생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숨쉬고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나는 뛰고 있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견눈질 하다가 자신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자기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아주 특별한 속담, 친구 따라 강남에 간다. 마음들이가 뛰니까 빗자루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은 격언입니다. 이 격언의 원전은 고려 말에 그 혼란기에 절개를 지켰다는 추앙을 받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입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던 날에 팔순되신 어머니께서 지난밤 꿈이 너무 흉하니 그거에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다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줄 씌울지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도로일까 하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씻을만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도로일까 하노라.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몽주는 이성계 병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자객에게 그만 피살되어 죽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어제로운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 동생이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을 말리며 지은 시조입니다. 이런 시조는 오늘 우리 정치계도 적용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대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내용을 읽은 시가 있습니다. 정몽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이성계의 역성 정변에 참여했던
이직이라는 사람의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짐승은 내야 하느라. 실제로는 까마귀 속살은 희고 백로의 속살은 검다고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죠. 성경에도 백로는 학과 황새 종류로 레위기 11장 19절을 보면 먹지 못할 짐승으로 가득된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계의 못을 보면 까마귀들이 싸운 것 같습니다. 그 시끄러움과 음흉함과 난독함이 요새 여러분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백로라면 그런 까마귀들이 싸우거나 노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시죠. 그래도 어떤 정치인들 중에는 깨끗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도 같은 까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은 결국 까마귀가 안 될 것이라고 자신을 믿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순간으로 눈이 멀어서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결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해당되는데, 세상 체제나 풍조로운 까마귀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이 공중에 건드 잡은 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까마귀로 변합니다. 앞에서 제가 읽은 시조에서도 가지 말라고 강조하듯이 더러움 있는 곳에, 악 있는 곳에는 아예 내려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악이란 이 고다상가 있지 않습니까? 넉을 가까이 하면 검은빛이 된다는 말이죠. 성경의 잠언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의 교훈은 까마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가 점점 어지럽고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식사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정확한 시간에 예배당 마당에 자기 차가 다 주차하는데, 나도 시간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 마치 나갔어요. 저를 데리고 아주 붕어찜을 잘한다는 더 시흥 쪽으로 한참 가서 비싼 붕어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 내가 사겠다 하니까 아니라 내가 오늘 커피도 사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내 친구지만 그 목사님은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궁금한 제 처제의 안부를 물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우리 교회에 축복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님이 달아서 푹푹 말려가지고 권사님인데 이분이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봉고차를 못할 때 봉고 끌고 다녔고, 우리가 봉고차 가지고 교회 운영할 때는 그 사람은 소나타나 그랜저를 타고 다녔고, 우리가 소나타를 사면 이 사람은 외제차를 가지고 다녔고, 지금도 외제차를 타고 있지만 그 이유는 즉슨 자유의
인테리어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집사 때부터 평신 때부터 늘 자기 차를 사면 먼저 목사님 차를 사들고 그리고 자기 차를 사고 그래서 계속 봉고차에서 다른 외제차까지 계속 사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1년에 혼자 헌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예배를 못 드리는데 새벽에 5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할 분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못 드리니까 새벽에 와서 헌금을 했더니 오늘 갑자기 보니까 헌금이 두툼하게 올라왔는데 한 목표는 500만 원, 한 목표는 세어보니까 1000만이라고 썼는데 470만 원. 그 보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에 감사한 것을 1000만 원 바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마음이 감동돼 드리는 헌금입니다. 근데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데 470만 원 한 단어가 있더라. 그러니 아 깜빡했다고 월상 예배 드리면서 30만 원을 빼서 헌금하고 그걸 또 치워서 1000만 원 드린다는 게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를 하나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임원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냥 충성 다 하고 그리고 첫째는 그 예배당 땅을 사고 질 때 제가 우리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하면서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아니 이렇게 젊은 처녀가 1억 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5단지에 50몇 평 아파트에다가 지금 아파트만 3채에다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축복받고 잘 산다.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두는데 주의 그러한 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복을 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분도 헌신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교회 예산에 상당분을 차지하는 한 분 권사님과 그리고 처제가 그 교회에 정말 처녀 때부터 와가지고 유치원을 하면서 하여튼 간에 재산을 많이 하나님 주셔서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두 번째 궁금하죠. 사실은 그 사람이 제 팬입니다. 친구지만 제 시 또 제가 쓴 글 그 사모님하고 부부가 이제 팬입니다. 제가 책 하나 주면 그냥 토씨가 어떻게 5자 8자까지 지원해가지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목사님 책을 보는 겁니다 하는 얘기 너무 고마웠습니다. 책을 출판하면서 제대로 교정을 제대로 못 본 것들이 있는데 그때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나한테 평생토록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그 원인이 내가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친구지만 내가 존경해서 나는 평생토록 목사님을 대접하겠고 만날 때마다 식사는 내가 다 대접할 겁니다.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1939년 7월 7일 날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젊은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최대 영향을 가졌다는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미국의 윤영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쓴 저서들은 성도의 교제, 또 행위와 전제, 그리고 발음에서는 창조와 타락, 옥중서관, 윤리학 등이 있는데 비록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이지만은 현대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저서입니다. 그가 독일로 가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온통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저질러서
역사상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독일 교회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독일로 갔습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려 할 때 많은 교수들과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말을 뿌리치고 독일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던 날 그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아주 몰수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야 단단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 협정에도 묵묵히 침묵을 이끄는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냈습니다. 이 바르멘 선언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복사해서 많이 읽었던 선언입니다. 그 결과 독일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의 탁월한 재능과 학문의 깊이를 안타까워한 미국 교회가 보네포를 구하기 위해서 빗방도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네포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1945년 4월 9일 날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학자였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걸어갈 길과 목표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결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기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은 영광스러운 고통에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하는 핍박과 고통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 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국을 재건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일이 얼마나 가볍고 보람찬 일입니까? 더욱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일에 따르는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과 책임은 참으로 의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그리고 영원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중요한 정신적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첫째는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핑계친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비바람 불고 눈몰아치고 일하다가 지치고 욕을 얻어먹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것입니까?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창조적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누구도 압니다. 짐승도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디 사랑을 모르겠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사랑의 정체였습니다. 민족 공동체인 모든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길들인 기와 그들만을 감싸는 편견과 편의 정치는 정의도 평등도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뼈아픈 역사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76년 겨울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방문했던 조지 워싱턴 이런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봄날의 군인과 햇볕 날 때의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편하고 위험이 없을 때 애국을 부르짖는 사람은 실제 애국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불의한 자들과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회면을 유혹하는 마지막 카드는 의회가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 일을 하기는 하되 적당히 해라. 적당하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세 번째 하는 시험도 이랬습니다. 나에게 경배를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그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천하 모든 걸 다 얻은들 마귀와 타협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마당에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500년 전 그 영국의 역사가이며 문필가인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또한 유력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헨리 8세가 자기 부인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그리고 하인이었던 앤 블레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충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친구인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단무대에 올려졌는데 최후의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법에 굴복하여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는 죽겠다. 정의롭지 못한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여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이 고귀한 판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런 분별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자세 아닐까요? 오늘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이런 느헤미야 같은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냥 아무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불의에 대하여 평안과 안일만을 구하는 우리 육신에 대하여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적당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삶의 목표와 방법과 가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열정이 있어야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남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금남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 목사를 사랑하고 큰남교회를 사랑하는 좋은데 심은 치우다 했더니 이렇게 코너로 많이 시게 하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내 주둥이를 조심하겠습니다. 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게 만들어서 쉬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 지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 목사님들하고 표를 만들려면 앞으로 신사듣고 기도 많이 하고 세워라. 큰나무교회 표 때문에 나라든 제가 쉬고 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9번 9편 16절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태양이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진흙동에서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 귀한 몸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갈빛에 그저 말없이 이거는 저 수많은 과일처럼 여러분도 완성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지고 아침 저녁 쓸쓸한데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공간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너의 미안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해서 사소한 일에 자기의 모든 정신을 시간을 뺏기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해서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냥 싸잡아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욕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빛과 소금을 되지 못한 연건줄 있사오. 이제부터 그냥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에게 없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 없어서 이 땅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이 땅의 자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날씨에 이제 벌써 여러분들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가을에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요한복음 많이 읽은 줄 압니다. 다 요한복음 박사가신 줄 아는데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퀴즈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짜서 어느 교회는 하루 24시간 동안 성도들이 있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제가 그런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부천에 아직까지도 우한바리스가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어디에서 옮겼는지 늘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을 갖겠지만 그런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조준 사명과 신앙의 고백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 10월 달인데 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조심하고 또 교회 오셔서도 악수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공례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례하시고 또 오늘은 시간 있으시면 이 밤이 이제 좀 있으면 부족한 사람도 있어서 이런 밤만 봅니다. 저 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밤도 따시고 오셔서 밤도 좀 밤맛도 좀 보시고 근데 침 튀기지 마시고 너무 좋아서 침 튀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행복한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저 뜨거운 햇살처럼 여러분 뼈속 깊이 마음속에 그 외롭고 쓸쓸하고 차가운 그 마음 온드니까 주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 주님의 사랑의 귀한 손길의 터치가 오늘 걸어간 주일에 여러분 가슴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힘이 튀기지 않고 오늘 학교에 강의를 나갔더니만 대면 강의를 하는데 이거 하나씩 다 선물을 주면서 한 학기 동안 써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배 때 설교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는데 보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울도 안 쳐다보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잘 들렸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도 불구하고 조심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지교 또 상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멸려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시대에 수많은 바람에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며 혼미상태에 빠져서 자기의 가야 할 길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이 수많은 인생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의 청지기뿐을 위하여 내려가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오늘도 결단한 우리 금남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원을 위해 특별히 이제는 수출길도 수입길도 맡겨서 4대 어른다는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랑 성도들 기업과 우리 몸된 성도들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